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는 자예요. 이 주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주제로 보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빛이신 주님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빛이신 주님 가운데 안에 함께 그렇게 살면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빛이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런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어둠 가운데 지내는 자가 돼요. 근데 우리는 빛 가운데 빛이신 주님 함께 사는 자인데 이런 어둠 가운데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빛 가운데 사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죄를 자백하며 우리 죄를 인정한다 이거죠.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을 어두움 가운데 행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살 수 있어요.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백을 해야 돼요. 회개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1장 9절에는 용서와 정결케 한다.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가?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빛이신 하나님 안에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어둠의 죄에서 행한 것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변호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변호사가 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부가 우리 죄에 대한 변론을 들으시고 용서를 해 주십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 나도 인정을 했어. 예수님도 알아. 이 사람이 죄가 있는 줄. 하나님도 알아. 마귀도 알고 다 알아.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 변론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 용서. 그래서 빛 가운데 살게 해요. 영원한 빛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패배주의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항상 빛의 문은 열려 있어. 그래서 자백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변호를 들으십니다. 우리 변호를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변론이 효력 있는 증거가 첫째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이 예수님이 변론을 하면 그 변론은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호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면은 일회적인 과거 시제 동사 한 번에 영원토록 용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줘. 깨끗하게 해줘. 그래서 죄인인데도 죄를 짓는데도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조치를 취해 놓으셨어. 변호사, 의로우신 변호사. 예수님의 변호가 효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변호가 효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다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두 번째 근거 이유는 예수님은 2절에 보니까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죄인에 대하여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무마시키는 게 화목 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하여서 진노, 분노, 경노하실 때에
그 진노, 분노, 경노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켜 calm-down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성부와 함께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것을 해주는 게 화목 제물이야. 희생이야. 성자 예수님의 이 변론을 통해서 성부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용서하셔야만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빛으로 회복과 복귀가 가능해.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어.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떨어졌던 사람들에게도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는 조치를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어두움에 처하지 않고 영원한 어두움 속에 살지 않고 언제든지 항상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이 사람은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래 살아. 이게 없으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살아야 돼. 어두운 가운데 처해져야 돼. 이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가지고 변론을 하셔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십니다. 빛 가운데로. 변론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될 형벌까지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어. 그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보석금이라는 게 있잖아. 보석금 제도. 갇힌 사람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게 해서 몸을 석방시켜 준 게 보석금이에요. 이 화목 제물은 변호사이신 주님의 보석금이야. 근데 자기 자신을 희생으로 보석금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 보석금을 받으셔야 될 판사는 성부야.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의 화목제물 보석금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서 빛 가운데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두움 가운데 사는 게 불가능해요. 어두움 가운데 처해져도 회개하면 성부의 성자의 변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 그래서 이 어두움 속에 들어가도 빛 가운데로 나오게 돼 있어.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깨달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둠에서 못 빠져나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의 이 변론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끄집어내 주신다. 빛으로. 그래서 항상 어둠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어느새 보면은 빛 가운데 나와 있어.
따라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산다. 빛 가운데 삽니다. 이런 은혜를 말하면서 우리가 계속 빛 가운데 사는 것을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래서 빛 가운데 계속 사는 방법이 그의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삶이야. 빛 가운데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게 안다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거, 경험적인 걸 말해요. 그냥 이렇게 머리로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걸 말해. 관계성인 지식이요, 이게. 체험적인 지식. 성경에는 안다고 할 때는 이 관계적인 거, 체험적인 걸 말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런 관계. 이걸 아는 방법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래서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신비한 것, 단순히 어떤 규칙을 지키는 차원을 뛰어넘어 이 관계의 문제야. 말씀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이고 빛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규칙을 어떻게 지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이거는 주님을 경험하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빛 가운데 있는 거지 뭐.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으니까. 이 3절 말씀을 부정적으로 뒤집어서 표현한 게 4절이에요.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아는 것이다. 반대로 안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래서 3절과 4절은 반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죠. 똑같은 말을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있어. 성경에는 하라는 명령도 있고 하지 말라 이런 명령도 있어요. 궁금하잖아. 똑같은 말을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 사람들은 이런 게 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렬한 경계심을 가지도록 강력하게 이렇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표현을 써요.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표현은 사실은 강조의 뜻이 있어요. 또 그런 내용은 금지해야 될 것, 장려해야 될 것이 아니라 금지해야 될 것, 이런 거는 부정적으로 표현하겠죠. 하지 말아야 되니까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서 강력한 느낌을 가지게 해요.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그를 안다 이런 것인데, 그런데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런 거죠. 거짓말하는 단어가
이 8절에 있어요.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속이는 것이다. 10절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거짓말하는 것. 죄 없다고 말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또 다른 거짓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 거짓말일 수 있어.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명을 지켜야 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차원이야.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야.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을 말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은 사탄이야. 마귀는 거짓말장이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 말은 뭐예요?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야. 거룩한 빛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둠에 있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면 빛이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면 자기도 빛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 이게 경험이 되지. 그래서 요한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과제는 죄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주님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 주셔가지고 죄인이라도 빛 가운데 가을 수 있게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빛이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그게 빛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돼. 그것을 5절에는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을 5절에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 뉘앙스를 달리 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를 말씀을 지키는 자로 표현하면서 이번에는 진리가 그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5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빛에 거하고 있다. 그때 다른 한편으로는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화목 제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라고 요한은 지금 말하려고 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자. 왜?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잖아. 예수님 화목 제물 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 이걸 아는 거야. 이게. 빛 가운데 사는 동기가 뭡니까?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았는데 말이야. 이 빛 가운데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려면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지키는 거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이게. 그 사랑은 예수님이에요. 화목제물. 다른 시각에서 보면 계명을 왜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 또 예수님이 이 빛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빛 가운데 여기 와 있어. 그런데 내가 어두움으로 돌아가 버리면 주님의 이 위대한 사랑이 내게서 사라지는 거잖아, 이게. 주님의 그 화목 제물 대신 위대한 사랑이 내 안에 남아 있어야 돼, 이게.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나를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빛 가운데 살게 하신 예수님 그 사랑이 막 감격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떤 율법 규칙을 지키는 차원에서 다른 면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완성되어져.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는 알지만 다 몰라. 왜? 이 사랑이 너무 크니까. 화목 제물 대신 사랑이 너무 크니까 잘 몰라. 그런데 계명을 지키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빛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감사하다. 나를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동스러워, 감격스러워.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 그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 깊이 있게, 높이 있게, 폭넓게 알아가, 이게. 그래서 사랑이 주님의 우리에 대한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점점 커져. 이것을 요한은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알아간다. 온전하게.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직결되어 있어요. 요한이 왜 이렇게 계명과 사랑을 연결을 해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했어.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요한은 이 순서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계명을 왜 지키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는 일이야. 여러분, 말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신기하죠. 이게. 나는 주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한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해져.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경험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진리를 행하여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이건 복이야, 복.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짐이 아니야. 이 말씀 계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지금 경험하게 되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진다고 하니까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이 5절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안다, 경험한다. 이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계명을 지키면 뭘 알아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 위대한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잘 모르잖아요. 사랑을 해가면 해갈수록 뭐예요? 그 깊이를 알아. 그게 뭐 얼마나 좋은지 알아가는 거지 이게. 이 주님의 사랑은 이런 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해서 여러분 힘써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야. 계명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어디에 숨겨놓았어요? 말씀 속에 숨겨놨어. 계명 속에 숨겨놨어요. 십자가의 그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랑의 이 깊이, 이 넓이, 이 높이, 이 길이, 이것을 말씀 속에 숨겨놓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이 완벽한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말씀 순종하면서 우리는 무엇이 생깁니까? 감동이 생겨요.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데에서 나오는 감동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사랑은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감동을 불러일으켜.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항상 빛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 그게 빛이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 예수님 안에 뭐요? 그의 사랑 안에 있어. 그의 사랑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것은 또 5절을 뒤엎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 3절을 받아서 뒤엎어서 4절이 말한 것처럼 5절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했는데 뒤집어 놓으면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이런 어떤 전개 방식이 요한의 전개 방식이야. 그래서 요한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뭐 반복되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해. 막 자꾸 왔다가 갔다 그래요. 막. 그래서 굉장히 집중력을 떨어뜨려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논리 전개는 직선적입니다. 귀납적으로 말이야. 이건 이렇지, 그래서 이렇지, 그래서 이렇지, 그래서 저래, 그래서 이렇게 쭉 막 나가. 직선적으로. 그래서 그냥 막 따라가면 막 돼. 이 복잡한 말씀도 사도 바울은 막 직선적으로 쭉쭉쭉쭉 나가기 때문에 그냥 쭉 바울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어려워요. 단어들은 말들은 쉬운 말인데 구성이 복잡해. 뭔가 반복하는 것 같은데 반복도 아닌 것 같고 단순한 반복은 아닌 것 같고 뭔가 막 업그레이드 뭐 이렇게 말했다가 또 이것을 반대로 뒤집서 말했다가 막 비비꼬아서 말했다가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막 집중해서 읽지 아니하면 뭐예요? 다 똑같은 말로 보여. 근데 아니야. 이게. 보세요. 이 짧은 6절 안에서도 지금 몇 번 뒷꼬았는지. 그래서 이 요한의 전개 방식은 나선형이라 그래 이게. 용수철 혹은 볼트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점점 막 업그레이드 돼. 업그레이드. 그럼 뭐 이렇게 보면 같은 말들을 사용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막 올라가요. 사도 바울은 앞으로 직진하는데 요한은 위로 올라가. 위로. 어려워요. 요한. 근데 직선적인 바울의 이 말씀들도 재미있지만은 또 요한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요. 앞에서 했는 말을 받아서 반복하되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말을 또 받아서 또 업그레이드 한 층 더 올리고 그 말을 한 층 더 올리고 이렇게 막 팍팍 위로 쌓아 올라가는 것을 잘 찾아내면 재미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안에 있다. 그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그의 안에 있는 자는 말씀을 지킨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한번 말해도 되는 걸 왜 또 이렇게 바꿔 말하느냐. 그건 뭐요? 강조점이 앞에 있어 그래. 예를 들어서 5절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지키는 거에 강조점이 있어. 그런데 6절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여기에 또 강조점을 둬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말씀을 지킨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것도
업그레이드를 했어. 이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가 행하시는 대로. 율법이라 계명이라 그랬다가 말씀이라 그랬다가 진리라 그랬다가 이번에는 행하시는 대로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도 진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진리대로 행동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행동은 진리예요. 요한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예수님의 행동은 말씀이다.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 방식은 진리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규칙으로 율법으로 계명으로 이렇게 던져주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 것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 진리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계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진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의 행동은 전부가 말씀이야.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도 율법이고 하나님의 행동 방식도 계명이고 하나님의 행위도 우리에게는 계명이 돼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에요.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그게 우리의 규칙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행하는 대로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우리의 행동 때문에 그래. 우리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 다르게 표현하면 계명대로 행하지 않아. 그래서 계명, 진리, 말씀 이렇게 표현하다가 마지막에 와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둠으로 가. 우리가 행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보면 우리는 뭐예요? 어둠으로 가게 돼 있어, 이게. 근데 이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 이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래서 율법과 진리, 말씀, 계명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가 행하시는 대로 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전제하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빛에 거하는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는 것, 가는 것, 갈 행자 예수님이 행동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자기도 빛으로 가는 게 돼. 근데 예수님이 가는 대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면은 이건 어둠으로 가게 돼. 이게.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우리도 가면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빛 가운데 행해야 돼. 우리도 빛이니까. 근데 어둠의 일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자백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주고 빛 가운데로 빼내 오신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은 말씀대로 계명대로 진리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면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있는 것이요. 빛이신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이런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변호해 주셔서 빛으로 구원하여 끄집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빛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계명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본받아서 행하여 우리 모두가 항상 빛 가운데 걸어가며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이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